안녕하세요. 오늘은 오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리얼교과 토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10장 42절 기억절인데요. 서봉진 성도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예, 이번 교과도 좀 지난번 교과에서 약간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이번 주에는 더 노골적으로 좀 약간 변론하려고 하는 교과예요, 말하자면. 네. 그럼 뭘 변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자가? 기억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약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쟁을 보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을 정말 별의별 문제를 엮어서 비난하는데 마치 정치인들이 상대방 진영 공격하듯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상대방 진영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느 나라건 간에. 그리고 네, 맞아요. 상대방을 되게 악마화하는데 되게 노력하잖아요. 전부 다. 그쵸. 예, 종교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악마화하고 잔인한 분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때 가장 대표적인 책이 여호수아서거든요. 음, 음, 예. 그리고 그들이 문제 제기를 어떤 정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막 매도를 하고 악마화시키면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귀가 쏙 어떻게 해요? 솔깃하죠. 예, 솔깃하죠. 오, 정말 저랬대? 그 나쁜 놈이네? 바로 이렇게 동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성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음, 그들이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의 이 잔인한 정복 전쟁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중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저자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과 제목이나 기억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평안의 왕. 예, 또는 제목에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신. 싸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 싸우는 거는 지금 논란거리고 우리를 그 위해. 싸움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네. 바라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뚫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말하자면. 음, 음. 자, 그래서 일요일님도,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공박을 당하면 갑자기 할 말을 잃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란 제목이죠. 네. 네, 자, 거기 원주민이 누구였어요? 아모리 족속. 아니, 뭐, 기르가스 가나. 족속도 있고, 뭐 되게 많죠. 하여튼,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 일제입니까? 침탈한 겁니까? 어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아니요. 살고 원주민이잖아요, 거기. 네, 아메리카가 누구 땅이었습니까, 원래? 인디언, 인들 땅이었습니까? 아니, 인디안? 인디언 땅. 인디언들 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네, 음, 되게 정의의 사도인 척하고 재고 있지만 사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학살하고 진멸해가지고 그 땅 차지한 거잖아요. 그 거대한 땅을. 음. 그래서 나쁜 거 맞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네, 뭐 가자 지구에서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잔악성이 전 세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뭐 애고 어른이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초토화시키잖아요. 병원이고 뭐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왔다. 이런 정서거든요. 말하자면.
소위 사회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멸하라고 하신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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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변론하자면 하나님께서 너무 큰 죄를 져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었나요? 왜냐면은 뭐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큰. 여러분은 좀 작은 죄인이에요? 아니요. 음, 그리고 아니, 이게 내 다 입장이 크고.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서글퍼질 것 같죠.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그죠? 음. 아니,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요. 네,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또 그 원주민을 위해서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제가 가장 힘든 게 그 죄악에 있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그 가나안 민족 역시 네, 오직했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죄악이 가득 차 있었고 또 예, 이 고대의 그런 발견된 그 유적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게 타락하고 얼마나 그게 죄 가운데 고통이 심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 고통을 또 끊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처음, 큰 죄인이에요? 예, 음, 어, 네, 제가, 목사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그 뭐 가자지구나 미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우리 교과에서 배웠던 어떤 전쟁의 본질이 일단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어, 첫 번째 질문이 보면은 여기서 이 명령이 정말 갑자기 주어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아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 예, 또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것도 얘기할 건데 네. 그렇게 큰 죄인이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 그렇게 큰 죄인이 맞지.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지금 제가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인이 레위기에 보면은 예, 예, 그 죄악이 어느 정도로 가득 찼었는가 하면 예, 그들의 예,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더러움이 넘쳐서 그 땅까지도 더러워졌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 그들의 죄악이 정말 가득 차서 그냥 정말 땅에 흘러 넘칠 정도 막 그 아, 정도였다. 약간 좀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랑 비슷할까요, 그럼? 응.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우리 음. 정도 죄인이구나. 우리도 흘러 넘치잖아요, 막 죄악이. 그리고 세상에. 플러스 신명기 18장에 보면 예. 그 죄악이 어떤 죄악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죄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상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 거, 어, 인신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음. 뭐, 온갖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영매술, 뭐, 그리고 이제 이 그럼 교과 우리도 저자가,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점집이 동네마다 쫙 깔려 있고 예, 교회도 점을 치고 막 그런 세상인데 뭐 비슷하. 그래도 정기적으로 첫 자녀를 뭐 이렇게 불태워주게 이렇게 바치고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아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애를 때려 죽였다 종교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음. 아, 근데 그런데 왜 멸망했는가? 에, 그게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엄청 뭐 우리랑 다르게 진짜 엄청 큰 죄인이냐? 근데 목사님 이거를 지난과에서 배웠듯이 그걸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전쟁이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죄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은 결코 죄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을 갈 수 없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결국 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의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갈 수 없으니까 이건 뭐 예외 없이 그냥 왜냐면 그렇지 아, 않으면 그러면 죄가 전혀 진짜 다 같지만은 우리의 그 어떤 하늘 가는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아니 처단.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으면은
예. 우리들한테 전염이 되잖아요, 죄가. 아, 이거 막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예, 예, 예. 여기 가나안 주민들한테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 기회를 다 허비해서 그 끔찍한 행위가 이제 멈춰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기 위해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예. 그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네, 그 지난주에 했죠. 예. 측면에서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소돔성을 멸망시켰듯이 네네. 그 가나안 민족들 그 땅 안에 그렇게 의인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장 그 예수님이 분내고 하나님 분냈던 것들이 영혼 구원에 관련돼서 가장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들의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은 영혼을 그 죽이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 예.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파트, 그러니까 일요일 파트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좀 불쌍하다.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인지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음, 그렇죠? 이 파트의 목적은 뭐냐면은 요 교과는 요 일요일 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아까 뭐 일단은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예언의 아브라함이 옛날에 줬던 예언을 보면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은 되게 나빴는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아직은 그게 어떤 한계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 전쟁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관영하게 된 시점이죠. 네, 관영하게 된 시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떠냐? 죄악이 심판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관영 넘쳐서 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상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다. 근데 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표현이 어디 나온 줄 아시죠? 어, 저기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나오죠. 노아 음, 홍수 때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성이 있었냐? 아까 레이기 인용하셨잖아요. 너무 더러워 땅이 토해버렸다. 그럼 너무 더러운 게 뭐가 어떻게 더러운지 얘기하셔야죠. 아, 네. 뭐가 얼마나 더러운데요. 너무 얼마나 안 씻어가지고 땅이 우엑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음행과 그 우상 숭배가 예, 만연해 있어요. 근데 레기 18장에 뭐가 써 있냐면요. 제가 뭐 그냥 다 안 해서 양도 많다 그래가지고 가증한 일을 하나도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하던 음,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경고하는 본문만 썼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가증한 일들이 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레기 18장에 보면은 이 가증한 일이란 뭐냐? 무제한의 간음. 그 다음에 심지어 고륙지친과의 성관계. 네. 그럼 이제 약간 좀 엄숙해지죠. 벌써 이게 레벨이 달라지죠. 그죠? 네. 우리 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레벨이 달라지죠. 그죠? 네. 예. 뭐, 가령 거기 성경에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얘를. 엄마하고 자지 마라. 아빠하고 자지 마라. 아들하고 자지 마라. 딸하고 자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탁탁 집어서 나오죠. 그죠? 응. 관영했으니까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네. 엄마, 아빠, 뭐, 여동생, 뭐, 누나, 이 구분 없이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예. 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성연애 하지 마라. 또 써있죠, 거기. 네. 동성. 하여튼 사람 모양 한 거면은 그게 혈육의 어떤 관계인지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상관없이 그냥 다 징그럽다 말하자면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 모양이 아닌 짐승. 짐승하고 그러지 마라. 네. 네. 수간 그죠?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처음에 옛날에 읽다가 젊었을 때
우웩해가지고 정말 토할 것 같아서 안 읽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 어머니가 나중에 예전에 네. 초신자 때. 성경 너무 더럽다고 하면서 이거 못 읽을 거라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 이런 거 상상도 못 했겠죠. 그죠?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네. 성경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실제 현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드물죠. 음. 사회 공동체 단위에서 드문 일이죠, 이런 사건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관영하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만연히 한다.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였다. 그렇죠. 예. 아들을 낳아 좀 키웠는데 한 10살 넘으니까 너무 멋져 보여. 막 같이 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손녀 딸을 얻었는데 얘가 너무 예뻐서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안 그래요. 아유, 애비야. 아유, 내가 어제 손녀랑 하룻밤 보냈다. 아유, 아버지 그러셨어요?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제 약간 레벨이 다르다는 걸 느껴집니까? 성경 네. 말씀대로 하면은. 네. 이런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회죠, 말하자면. 그죠? 네.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땅도 견딜 수 없을 지경인데, 이것 중에 하나만 너희들 해도 너희들도 진짜 혼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한다고, 뭐든지. 예. 짐승도 조류, 뭐, 포유류 가리지 않고, 파충류 가리지 않고 다 건드렸겠죠, 그죠? 네. 음. 갑자기 좀 힘들죠, 여러분? 네. 힘들죠, 그죠? 성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딴 얘기 안 한 겁니다. 예. 당연히 이런 타락상의 결과로 또 뭐가 태어나요? 장애인. 애가 태어나죠, 일단, 애가. 그죠? 음. 어떻게 됐든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어쨌든 남녀만 되면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무분별한 방종 속에서. 네. 그냥 뭐, 족보 꼬인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온 사회에서. 온 가정에서. 저기,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촌수가 막, 누이가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제한 없는 방종으로 탄생한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소위 오늘날에 뭐가 없어요? 음, 피임이 없죠, 피임. 음. 고대사에 무슨 피임이 있어요, 그죠? 피임 방법이 없죠, 그죠? 그냥 계속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족보 꼬인 애들은 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처리해, 이 사회가 또 도대체. 또 좀 난폭하게 크고. 난폭하게 크는 것도 복이야. 컸으면 복이지, 컸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송하나? 제사. 그래서 인신공양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좀 그건 아니지만 오늘날은 원치 않고 막 함부로 그냥 애 태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낙태? 낙태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네. 뭐 아닌 것 같아도 전 지구상에서 정말 수백, 수천만의 아이가 죽임 당하잖아요. 낙태로. 그죠? 음, 그 방종의 대가로. 또는 뭐 범죄 피해자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건 방종의 대가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낙태고 뭐고 그런 거 없고 인신 제물로 쓰면 끝이었어요. 그 재물 드릴 게 너무 많았겠죠. 집안마다. 네. 아이고 우리 손주 어이 귀여워라. 재물로 아주 딱 적당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냐 아비야? 예, 제 아들이지만 정말 재물 드리기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떡두꺼비 같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회. 당연히 이런 이제 처리 방식이 이런 인신공양 제도였을 것이고 그죠? 음. 당연히 또 이런 타락한 성문화 뒤에는 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뒤에는 배경에는 우상숭배? 네. 그렇죠. 타락한 종교 문화가 존재한 거겠죠, 당연히. 네. 그죠? 오늘 뭐 교과에도 자세하게 고고학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레위기 18장에서도 자식을 몰래게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 얘기하면서 그죠? 성적 방뇨 얘기하면서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그 간음 얘기, 성행 얘기가 아니고 이제 종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하고 바로 또 인신공양 제사가 나와요. 그죠? 네. 연결돼 있네. 그죠? 네. 방종한 성적 문화와 타락한 종교 문화 그 접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신공양 제도가 있는 거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성문화의 부산물을 제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종교적인. 네.
그리고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겼다. 아유,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제사 있으니까 같이 축하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막 딸 제물로 막 드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런 문화를 같이 공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동네 사는 애들은 제물로 안 드려진 애들은 좀 나이 들어서 그걸 어려서부터 봤고, 내 친구가 불에 타고 있네? 이러면서 이런 걸 당연하게 맨날 보고.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게 얘기해줘, 제가. 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전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빴냐, 여기만 지금 초점 맞추는 겁니다. 네.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이것만 생각해도,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종교는 당연히 전염성 있잖아요. 문화와 종교는. 그쵸. 네. 이게 세상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게 되면 온 나라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뭐 초혼자 박수 다 결국 뭐 사단 숭배였다는 거죠. 네, 모든 이 종교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나안은 그 나라의 종교고 모든 문화가 악마 숭배 사상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삶이 완결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한 특정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짐승보다 못한 파괴적인 삶을 집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녀 세대로 그대로 맨날 보여주면서 계승하고 있었다, 이 문화를, 이 종교를. 애들이 태어나면서 보는 게 맨날 이런 거였다. 요즘 애들은 유튜브 보고 나쁜 거 보지만 그때는 그냥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라이브로 봤다, 전부 다 모든 것을. 사람이 도축당하고 불에 타고 어? 부모님이 짐승하고 뒹굴고 이런 거 다 봤다, 어려서부터. 네. 무제한으로. 더 심하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네. 네,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극단적 방종과 폭력과 인명경시를 그대로 보고 학습을 하고 산 거고. 아니, 왜 12세 뭐 이상, 15세 이상, 뭐 19세 이상 뭐 이런 관람가가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보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등급이. 이 그쵸. 사람들은 그런 등급이 없었던 거죠, 모든 게. 네, 예? 70세 이상만 봐야 되는, 아니, 10세 이상도 못 보는 그런 그쵸. 것들을 2세부터, 1세, 2세부터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악해질 수 있죠, 사람이? 애 키워보니까 어떻게 좀 체감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착한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다혜는 그래? 말귀도 알아듣고 그게 나쁜 거다 이런 거 알려주면은 또 받아들이고 자제하는 능력도 생기고 이러니까 음.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착한 것 같아. 강력범죄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네, 보고 듣는 게 너무 더 빨라져가지고, 그죠? 음, 옛날에 그 유다 아들들이 되게 성적으로 방종한 애들이었잖아요. 창세기 네. 보면은. 그 연구 예전에 저랑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애들 결혼한 나이가 몇 살쯤이었죠, 대략? 11살? 이게 10세 전후였어요, 10세. 음. 유다 아들들이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한 나이가 10세 전후였어요. 10살 전후면 벌써 알 거 다 알고 결혼 다 하고 방종했다는 거예요, 이미. 음. 그 전부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다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애들이. 예. 그걸 고려해 볼 때, 가나안의 파괴적인 도덕성은 정말 미취학 아동 연령대부터 이미 만연화돼 있었던 거죠. 그 노아 홍수 이야기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이제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했대요? 음. 10살? 20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할 수 있어. 어려서부터. 음. 홍수 때 인간이 아기 때부터 악했대요. 사악했대요, 아주. 그 모든 생각, 기획이. 네. 그냥 본성이 우리처럼 죄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 우리도 뭐 어려서부터 악하지 그러면 다 죽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려서부터 악마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 시대. 어. 예,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심각한 타락이 시작될 수 있나?
어려서부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음. 그냥 찾지 말고 들으세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예언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징조를 주면서 뭐라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알기 전에 너를 침공한 왕들이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근데 나쁜 게 뭔지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어떤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몇 살쯤일까요, 대충? 한 서너 살? 서너 살? 엄마, 아빠라고 할 줄 알고. 아, 그렇지. 윤석이가 그 다음 이사야 8장에 마할살렐 하세바스가 임마누엘이죠. 그죠? 근데 똑같은 예언을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을 할 줄 알기 전에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그 나이, 서너 살이죠. 그죠? 대략. 아니, 좀 빠르죠. 애들 2살 때도 엄마, 아빠 하죠. 그죠? 음, 음. 예, 그러니까 뭐 좀 늦게 잡아 서너 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악마가 된다. 아니,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심각한 악마 같은 애가 될 수 있나? 그걸 또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시사한 또 프로그램이 있었죠, 과거에.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금쪽 이야기. 음. 거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와,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약할 수 있다, 이런 걸 아주 잘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죠? 지금 그 가나안이 그런 상태였다. 음. 네. 근데 이 파멸적 성향이 언제부터 예고됐냐? 어,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데 음. 함의 범죄 때부터 가나안의 저주가 예고가 됐죠, 그죠? 네. 네. 예, 벌써 몇천 년 전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음. 조상 때부터 유전된 거예요. 우리 잘 연구해보면 또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정확하게 연구해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말하자면. 네.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뭐 자다 보면 뻘거벗고 술 취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본 거 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주 자랑질해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저주를 받긴 대대로 좀 너무했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레이기 나는데 보면, 하체를 보는 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범죄,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아들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몹쓸 짓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네. 그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왔다, 이 가나안 민족에게로. 그래서 이 땅은 정말 모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 더럽혀졌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드코어였다. 범죄. 그냥 그 사람들이 놀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그것이. 그래서 홍수 때나 소돔 때처럼 정말 끔찍한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을 멸하시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아니, 노아 때와 소돔 때와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또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사모님이 기회를 이미 줬다 하면서 쭉 얘기했죠, 그죠? 네. 언제부터 기회를 줬어요? 아브라함. 그럼, 그렇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럼 왜 이주시켰겠어요? 그 땅을 당장 줄 것도 아닌데 왜 먼 미래에 줄 거면서 왜 그때 이주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전도하라고. 회개 시키려고. 그래요, 그거예요. 괜히 간 게 아니에요. 그 험한 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 삶으로. 그죠? 음. 그러니까 이미 기회는 충분히, 회개의 기회는 충분히 오래전부터 계속 주어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아니야.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전쟁을 치르고 구해내고 이런 살신성인의 모습도 보여줬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만은 소돔 왕에게 다 가져가세요. 전 하나도 안 가질 거예요. 이런 고상한 모습까지 다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게 가나안 전체 민족의 선교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 그래서 그 동네 뭐 살렘 왕도 와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왜? 소돔이랑 상관없는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약 맺자 그러고 당신의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말이죠. 네. 감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때 끝났어요? 아니요, 대를 이어서 이삭까지. 그러니까 이삭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그 동네 사람들이랑 문제가 생겼죠. 우물 파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이삭은 계속 양보 대인 미출 양보 하줘요. 뭐 시비 걸 때마다 계속 하다가 시비 안 걸 때까지 우물을 파가지고 아 이제 우물 좀 쓰자 하니 우물 빼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겠죠. 네. 그래서 또 찾아오죠. 또 그 시대의 또 권력자들이 네. 또 이거 우리 계약 맺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막. 음. 그러니까 선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됐어요. 예, 회개 기별이 계속 손자에게까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땅에 전파된 거예요. 대대로. 음. 노아 때에도 죄악이 관영했죠. 그런데 바로 멸망시켰어요? 아니면 회개 기회를 줬어요? 회개 기회 줬어요. 얼만큼 줬어요? 노아 홍수 때. 120년. 120년 동안 줬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방주 만들면서 외치고 살아남으라고 죽지 말라고. 가나안에게는 총 몇 년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40년. 네? 400년. 그러니까 거의 430년 아브라함이 도착할 때부터 그죠? 네. 430년 동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노아만 있었는데 거기에는 대를 거쳐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심지어 관영했어. 이제 더 이상 끝장이야. 그런데 또 예상치 않게 원래 심판 계획보다 또 몇 년이 또 더 추가가 됐어요. 40년. 40년이 또 추가됐죠.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이상해가지고 재교육 받느라고 그죠. 40년 더 추가된 거예요. 또 회개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라합 같은 애들은 그 40년 추가됐을 때 태어났겠죠. 젊은 애였으니까. 음. 음. 예. 자, 그런데도 470년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은 관영한 상태로 그대로 더 악화됐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죠. 그죠? 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처럼. 네. 이런 엄청난 심각한 상태인데 돌이킬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악하냐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자기들의 그 파멸적 종교와 자신들의 문화의 그 타락한 부도덕한 문화를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전도하려고. 자신들이 접촉하는 모든 세상에 전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공동체가 갖고 있었다. 음. 이건 더 심각하죠, 그죠? 제가 좀 차별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동성애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져도 반대가 있지만. 네. 예. 그런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남이 동성을 하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 에이즈, 땅에 들어오는 게? 에이즈 같은 거 옮을까 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에이즈 안 걸리는데 왜 난 신경 써? 뭐 내 우리 자식이나 이렇게 물들까 봐? 자녀들이 배우 유교 그러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배울까봐 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들의 문화와 양식을 세상에 되게 강하게 어필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 좀 보여서 그런 거죠. 음. 예. 자기네끼리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문화가 되게 정상인 것처럼 계속 사회를 도덕 가치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처음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하게 만들까 두려워서 그렇다. 내가 얘들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무섭다 나는. 얘네들이 너희들을 아주 그냥 각 잡고 맘먹고 타락시키려고 덤벼들까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몰아내야 된다. 예.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정말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파멸시키려고 마음먹은 아무리 수백 년의 시간을 줘도 회개하지 않는 아무리 강력한 선교사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정말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 아무 반성 없이 당장 풀려나기만 바로 당장 나가서 사람을 겁탈하고 살해하는 걸 즐기려고 준비된 사람들처럼
자, 여기까지 하면 좀 그들의 죄악이 좀 어때요? 좀 평소보다 좀 크게 느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월요일 참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런 데 손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윤서가 잘못한 건가요? 너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가봤자 얼마 그지? 심각한 교회 가겠니 그지? 교회 가서 울고 그러지 마, 막 힘들다고. 아니, 저 응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웃자고 네. 하는 건데 우리 어디 가서 울지 말자. 왜 내가 이런 교회 왔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지? 아, 네. 정말 다 신사적이고 착한 곳에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야, 진짜. 가나안 같은 땅 가서. 네. 네, 그러네요. 아프가니스탄 가면 비슷하겠다, 그지? 자, 월요일. 최고 심판자. 자, 그래 진짜 큰 죄인인 건 확실하게 됐죠, 그죠? 네. 네. 큰일 난 사람. 그래도 또 이제 우리 같은 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납득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면서요. 어쨌든 모든 악인을 왜 그거를 집단으로 완전 진멸해야 될 갑자기 그렇게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차피 마지막에 다 심판할 건데 그냥 뒀다가 끼리끼리 놀다가 저렇게 살다 죽게 냅두고 최후 심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냐. 너무 좀 과한 형벌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또 대답할 겁니까? 월요일 소시에선 이다혜 성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원래 역사적으로 계속 중간중간 심판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그 계속 이 사람들의 악을 가만히 두면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멈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들이 그 악인들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어, 들어 뭐 롯 가정에 미친놈들처럼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 끌어내려고 했었던 그 소돔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초대교회도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마음 품었던 아나니아랑 삽비라 바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같은 경우도 새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당연히 애쓰셨고 그거에 대한 선택이 심판밖에 없는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네, 아니 뭐 충분히 대답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네. 네. 근데 그리고 예, 사실은 모두 진멸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었나라고 했지만 사실 모두 진멸한 것도 아니셨잖아요. 라합이라던가 기본 사람들이었던가 이렇게 뭔가 회개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화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진멸하셨던 것도 사실 아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다 찾을 필요 없이 요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굳이 왜 그러셔야 했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최고 심판자셨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법을 집행하는 소위 대법관이셨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책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금 그 네. 얘기를 압축하자면. 왜냐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아주 박살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손에 갈갈이 찢겨나가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도 안 됩니다. 얘기하고, 그죠? 네. 또 그렇다고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해도 안 됩니다.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여튼 말을 잘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반박을 못 해요. 그죠?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분의 책무가 너무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 법관들은 하라면 잘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이런 정의를 행하는 일을.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못할 것 같죠, 그죠? 초코파이 훔쳐가면 그냥 징역 때려버리고 막 이럴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큰 죄 져주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좀 서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직무유기가 불가능하다. 네.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집행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악인들을 가만둬가지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해자들을 제때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악행을 막지 않으면 정의가 이 땅에는 도저히 살아남을 구멍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면은 재판장들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할 거냐. 당연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피해갈 수 없겠죠. 이 책망은 그죠? 법관들은. 네. 그러면서 뭐가 부정한 재판인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부당한 폭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음. 네. 그래서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누구도 부당하게 멸망하지 않도록 네, 지켜주시고 또 누구도 공정하지 못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 처형당한 사람이랄지라도 만민에게 공평히 판단하신다.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판결은 뭐예요? 1번 그래 1번 사형 끝. 예, 죄의 삭은 그래서 뭐예요? 사망. 사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네. 네. 아까 누구 얘기했어요? 그, 뭐 소돔 사람들? 아니 아까 라합하고 아, 기본 기본 거민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사형 판결에 들어간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망할 예정이었으니까. 다 죽는 건데 불의하게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막 몰아붙였잖아 하나님한테. 네. 네. 하나님 이거 다 진멸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의하게 한 명 죽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 살잖아요, 그죠? 뭐, 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거죠, 그죠? 네. 다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만 알고도 계속 회개치 않고 사형이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범행을 고집할 경우에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 네, 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자비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뭐 살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470년에, 430년에 40년 더 주시고, 거기다 또 다 판결 해렘 다 되는데 또 살 길을 주시고. 이만한 재판장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면서 인생에서. 다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때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기도 전에 이 땅에서 미리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그들의 범죄가 희생자를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양산하게 되고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멸망에 이를 정도로 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뭐가 있었어요? 다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전쟁 뭐 이런 것들. 모세가 예. 그리고 이제 뭐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 사형당한 거. 아간. 아간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아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형벌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 앞당겨지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시게 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선을 형벌이 앞당겨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의 무지한 백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 그들을 굳이 멸하려고 애쓰고 회개치 않은 극악한 반역자들을 조기에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형을 받고도 회개할 기회가 아직도 있다.
음. 이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자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본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참으로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통해서 화열입니다. 축출인가 멸절인가? 또 이게 참 계속 똑같은 문제의 연장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게 대해 선언하신 본래의 그 형벌이 축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멸절시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둘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가나안 민족들을 봤을 땐 멸절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교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교과요? 교과? 나한서 집사님 교과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하나님 원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 축출이었다. 네. 그랬죠. 예. 장한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아닙니다. 깜짝 놀라시길래, 그래요. 그래서 야,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그들을 끊고 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고 쫓아내고 약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축출을 하시는데 그런데 멸절은 그 대상이 결국에는 그 우상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과의 저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뭐, 확실하게 주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본래는 그냥 추방하는 거였다. 그런데, 결국은 고집스럽게 반항을 해가지고 멸절 명령이 이제 추가됐다. 이런 어떤 개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엄격하게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멸절에 대한 개념은 주어졌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이 되게 옛날에 준 명령이잖아요. 처음에 출애굽한 후에 첫 명령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저자가 인용한 것처럼 23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써 있지만 그래서 처음엔 쫓아낸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23장 23절 그러니까 좀 앞으로 더 가보면은 나의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써 있죠. 끊으리니. 네. 그럼 그거는 멸절이에요? 멸절이죠.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제거하여 끝장낸다 이런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멸절 개념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덧붙인 명령이 아니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의도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성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런 계획만 있었나? 이걸 확인하는 그게 아니었죠. 그죠? 멸절에 대한 개념, 계획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미래를. 네.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아시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틀린 게 없어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쫓아내는 것이 멸절로 바뀌었다라는 개념을 갖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의미는 있어요. 나중에 적용해서는. 왜냐면은 멸절하는 전쟁, 여호수아 전쟁 이후에도 계속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았냐, 계속 쫓아낸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쭉 똑같은 얘기였던 것입니다. 쫓아내고 멸절하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목사님,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멸절이 그 원칙이고, 네. 이제 저자가 말하는 축출은 내외적인 사건들, 뭐 라합 사건이나 기브온 사람 해위 족속이나 뭐 이렇게 네네. 사기 1장 24, 26에 베델 성읍에 그 입구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한 네네. 사람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 그것들은 외외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예, 그건 예외적인 게 맞죠. 우리가 이미 예외를 다뤘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쫓아내라, 멸절하라. 이거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다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왕벌을 보내서 쫓아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벌 이야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40년 후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7장 20절에 보면은, 예,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또 나와요, 멸하신다는 얘기가. 근데 아까 왕벌을 보내 쫓아낸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왕벌을 보내요? 멸하시겠다. 쫓아내는 것과 멸하는 것이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음흠. 자, 음, 그러면 여기서 멸하시려고 그냥 바뀐 건가? 아니다, 아니다. 21절부터 뒤를 쭉 가보면 22절에 이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급히 멸하지 말라. 아까는 급히 쫓아내지 말라. 지금 여기 급히 멸하지 말라. 점점 쫓아내시리니 진멸하시고 진멸하리라. 어때요? 쫓아내는 거하고 진멸하는 거 계속 같이 존재하죠, 그죠? 네네. 음. 맞습니까? 혼용해서 쓰죠, 그죠? 계속 공존하고 있다고. 멸하시는 거 쫓아낸다는 표현이 공존하고 있어요, 계속. 즉 시간이 흘렀다고 상황이 달라져서 전략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전 그대로 계속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9장에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아예 그냥 같이 써버렸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쫓아내는 거하고 멸하는 거하고 똑같은 작업이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예.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쫓아냈던 그 민족들이 네. 왜 그렇게 멸하게 또 됐냐면 그들이 섬기던 어떤 신들을 섬기는 걸 멈추지 않아서는 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건 맞죠. 예. 그건 당연히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멸하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었고 그대로 진행됐다입니다.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착 이후에도 여호수아 끝난 이후에도 그다음 사사기 나오잖아요. 그 음, 사사기에 보면 계속 가나안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쫓아낸다, 쫓아내라 이런 명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네. 네. 하나님 계획은 계속 유효했던 거. 이거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 점진적 과정이 사사기에 원래.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진멸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쫓아내는 게. 음, 그러나 그들은 진멸하지 못했고 결국 쫓아내지 못해서 타락했다 이런 얘기로 사사기가 가잖아요. 그죠? 네. 쫓아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17절 보면은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19절부터 보면은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했으며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진멸과 쫓아낸다는 얘기를 똑같이 계속 쓰고 있죠. 반복해서. 음, 이미 음, 미래에도 그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인들은 정복당하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이렇게 정복, 진멸, 쫓아낸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 기록들 보면 역대상 17장 21절이나 시편 78편 55절, 시편 80편 8절에도 이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쫓아낸 행위로 묘사해요. 진멸한 그 전쟁 역사를. 음.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진멸한 전쟁을 했는데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는. 음,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열방을 쫓아내시고 전쟁을 했는데 완전 진멸했는데 그걸 쫓아낸 행위라고 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축출입니까? 멸절입니까? 둘 다. 그게 그거다. 예. 그게 이거는 뭐다? 여기 제목은 뭐냐면 오어잖아요. 오어. 엔드가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퀄입니다. 사실은. 음, 예. 결국 두 명령의 사이에는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목적이 똑같아요. 네. 사실은 둘 다 똑같은 하나의 명령인데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둘 다 축출하라, 멸절하라 둘 다 똑같은 말로 바꿔보세요. 심판? 아니, 여기서 축출은 어, 쫓겨나는 거고 어, 멸절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서술로 묶어보란 말이에요. 멸망. 아니, 쫓겨나는 건 멸망은 아니지. 아닌 것.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우리 영적인 거로 연결하는 거 오늘 좀 약간 자제하고 본문 사건 네. 현장으로 먼저 더 들어갑시다. 사도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역받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역도 받잖아요. 쫓겨나기도 두 개.
아니,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쫓겨났으면 사약은 안 받고 가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멸절하고 그러니까 추방하고 멸절. 물리, 재앙 보냈다? 네. 물리, 아니죠. 음.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거예요. 아, 완전히 제거하라. 아니,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멸절시키든지 추방시키든지. 완전히 제거. 다 추방해도 제거한 거죠, 그 땅에서. 네. 네. 그 땅엔 없으니까.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추방해도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한 거죠. 네. 그 개념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든지 죽이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단어가 거의 유사한 목적인 거 알겠죠, 그죠? 네, 네. 네. 음,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그 땅에 계속 머물면서 타락하게 하여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범위에서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그 민족 사이에 그 땅에 같이 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은 한마디로. 음,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선교 국가.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지도 보면 알겠죠. 왜 가나안 땅인지. 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선교하기 되게 좋은 위치 아니에요? 모든 대륙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 중점이잖아요. 중심부잖아요. 그죠? 네. 교두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길 차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모든 대륙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거기 계속 머물면은 그 센터에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땅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진멸하라 다 같은 목적이 그 땅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땅엔 살고 있어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다만 그 땅에서 철저히 제거당하는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슈는 이거니까 네.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죠? 예, 네.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죽어야 됐던 것은 아니네요, 결국. 결론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네. 우리는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반드시 내가 가난했으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를 잘 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됐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바퀴벌레를 박멸하듯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본다고요. 가나안은 이거 살려둬서 안 되니까 정말 알까지 전부 다 싹 찾아가 전부 다 박멸해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예, 근데 어느 때는 멸절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쫓아내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네, 그걸 이제 지금 마무리 얘기할 건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만일 그들이 살고자 한다면 음, 회개하기는 싫은데 아니, 살고자 한다면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였죠. 살 수 네. 있었잖아요. 그죠? 존경받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존중받으면서. 음,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었고 음. 회개하기 싫어. 그게 싫은데 또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살면 돼. 네, 그 땅을 포기하고 물러가면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다른 데 이주하면 됐던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죽는 기준이 뭐냐? 진멸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3번을 선택했을 때죠. 3번은 뭐냐? 그 버틴, 땅을 떠나지도 싫고 회개하기도 싫어요. 버틴겨. 음, 그 땅을 떠나기도 싫고 회개하기도 싫고 끝까지 반항하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 땅에 사는 애들 전부 다 우리 문화로 물들이고 싶어. 음, 음,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진멸당하는 것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게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진멸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사사기 뒤에 잘 보면은 결국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그 땅에 붙어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갔는데 성공합니다, 실제로. 네. 사사기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주 작심을 하고 그 땅에 계속 버텨보자 결심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진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진멸. 네, 멸절이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뭐 누가 영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적당히 몰아내지 말고 어떻게 몰아내라 그래요? 완전한. 완벽.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죄를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뭐 이렇게 찔끔찔끔 없애는 길 바라시잖아요. 바라잖아요, 우리는. 네. 사실 하나도 버리기 힘들어 하긴 하지만.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꾸 충격받는 게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 그게 돼? 하면서 이게 벌써 불신이 거기서 반항이 생기는 거죠. 이 성도들의 반항이. 네. 네. 예. 어떻게 다 죄를 다 버리라고 그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세요. 설교단에서 그런 설교했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지 그 너무 무리한 요구를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그냥.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라도 그냥 요거는 남겨두자 하고 아껴둔 걔가 나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네. 예.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음, 제거하지 않은 단 하나의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 아멘. 잡아먹고. 그래서 몰아내지 않은 죄가 또 교회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네. 네. 자, 수요일입니다. 아유, 시간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자유로운 선택.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계속 이 이슈를 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점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거를 차분하게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과하셨는지 그럼 되게 이게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결정이었는지를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백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어쨌든 주신 거잖아요. 한 민족을 멸하시고 한 민족에게 그 특권을 준 거잖아요. 네. 그건 좀 너무 좀 어쨌든 간에 일방적으로 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결정은 아닐까. 왜냐면 다 나쁜 애들인데 이쪽 애들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 살아보니까 음. 나중에 걔들 살아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더 하잖아요. 네. 나중에 가면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야, 소돔은 너보다 더 괜찮은 애였다. 이런 얘기는 에스겔서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너보다는 낫다. 뭐 이러면서 막 뭐 이런 니는 진짜 끝판왕이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애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소돔이 나쁜 애들이지만 니보다는 나은 애들이었다.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면 소돔이 어우 저보다 더 심하신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흥자적으로. 네, 그게 좀 너무 차별적인 너무 그 뭐 일방적인 결정 아니었나. 가나안 민족이라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사형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건 민족적 처형이 결정됐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피할 수 없는 사형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네가 잠깐만요. 어떤 하지 마요? 아니, 잠깐만요. 어. 결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결정된 거였어요. 왜냐면은, 아니, 헤렘이었어요. 가나안은. 헤렘. 물론 그랬는데 회개 기회를 그때에도 계속 주고 있었다는 거지. 어떤 자, 잠깐만요. 성읍으로 잠깐만요. 헤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그 얘기 듣기 전에. 아, 그러면 서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예. 예,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경우에 취소가 가능했어요. 그쵸? 근데 헤렘이라고 하는 종류의 서원은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부터 보면은 다른 것은 이렇게 뭐 부모가 취소시키든지 어떻게 남편이 하든지 뭐 이렇게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 이게 헤렘이에요. 네. 사람이든 생축이든 밭이든 뭐든 다시는 속하지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해지고 아주 바친 그 사람은 사람이 헤렘일 경우에는 다시 그걸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헤렘이 선언되면 그냥 무조건 죽여야 돼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어 상황을. 음. 한 번 헤렘으로 선포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됐다. 네.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삭 알죠?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이 뭐였던 거예요? 헤렘? 헤렘. 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죠 이삭은. 네. 음. 예. 그리고 이제 입다의 딸 기억나는 게 입다의 딸? 네. 입다의 딸은 뭐였을까요? 죽었잖아요. 예. 이때 딸은 헤렘 아니지 않았어요? 왜 걔는 헤렘이 아니에요? 사람이든 뭐든 바친다 그랬는데 입다가 처음 나온 뭐든. 근데 여기에서 그 헤렘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예. 금지된 뭐 약간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던 게 여호수아 6장 21절에 여리고성을 이제 헤렘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다 헤렘이에요. 예. 근데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는 입다가 무슨 입다 딸이 되게 악해가지고 뭐 어떤 그 꼭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친 게 아니고 이삭도 아니었잖아요. 이삭도 이삭 악해서 헤렘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삭 안 죽었잖아요.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안 죽었잖아요. 입다 딸도 그러니까는 충분히 예. 그냥 자기가 서원을 이렇게 그냥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네네. 입다가 거 잘못한 거지. 입다가 그걸 헤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딸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냥 그쵸? 헤렘과 네데르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잠깐 바로 잡고 나오는데 네데르와 헤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네데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서원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지멋대로 한 서원들이 취소할 수 있는 서원 네데르예요. 오케이? 맞아. 그래서 입다는 그거였어요. 맞아요. 네. 헤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맹세시킨 거. 그게 헤렘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일 때. 알겠죠? 네. 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여러 성읍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다 죽이는 게 아니었지만 가나안 민족은 다 죽여야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헤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헤렘 선언에 민족적 차별이 있었어요? 아니, 없을 없었어요. 네. 없었어. 가나안은 헤렘이고 이스라엘은 헤렘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 가나안조차도 어쨌거나 신명기에서 음. 그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아,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가나안 이외의 족속이. 아까 장한수 집사님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네. 예. 왜냐면 예. 헤렘에 속했던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도 세이브됐고, 아,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가는 죽었고, 아, 좋습니다. 예. 차별이 없는 거지. 예, 차별이 헤렘의 없는 차별이 없다. 음. 예, 헤렘의 민족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죠? 네. 네, 어디까지나 헤렘은 법적인 조치였다. 네. 예, 법적인 조치였고 누구든지 민족이랑 상관없이 법을 어기면 그 처벌은 헤렘의 선고는 동일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죠. 아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의 한도를 넘게 되면 헤렘의 선고를 민족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었다. 있었다. 신명기 13장 12절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네 백성 중에도 저 민족처럼 민족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성음은 그대로 헤렘이다. 몰살시켜야 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 그렇게 나오죠. 네. 15절, 신명기 13절 15절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헤렘으로 선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죠? 네,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10장 40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라합이나 기본 민족이 안 죽었잖아요. 헤렘이었는데, 그죠? 네. 어, 헤렘 자체가 일방적 선고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네. 근데 보니까 헤렘조차도 여지가 있네요. 그죠? 차별도 없고. 네. 네. 자, 결국은 뭐예요? 헤렘의 대상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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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사람이 개인에게, 개인에게.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음. 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네. 예, 와. 멸망하고 구원받고 이거 아무리 헤렘의 선고를 받은 최악의 극악의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있다라는 게 성경의 원칙이네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어, 어, 만일 뒤늦게라도 참된 회개를 나타낸다면 그가 헤레미야의 선고를 받을 정도의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사람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최종적인 선택권.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게 주어져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늘 매번 국가에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개인 의로나 가족 단위이거나 한 종족이거나 그 선택권은 아무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한 개인이 아니었잖아요. 한 민족이었잖아요. 네. 근데 헤렘의 선고에서 해방됐잖아요. 음. 라합은 개인이었는데 선고에 해방됐고 라합의 가족들은 가족이었는데 해방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고한 증거가 다시 여기서 드러났네요. 그죠? 네. 처절한 가장 음울한 이야기 속에서 말입니다. 예. 사랑은 뭐라고? 제가 늘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사랑의 가장 본질적 정의는 뭐라고요? 자유의지 주신다. 방지하자. 그렇죠. 자유의지 존중. 음. 선택권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유의지 존중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발현의 모습이다. 음.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로 선택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은 그렇게 잔인하고 일방적인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음. 예.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한 현장이었다라는 거. 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헤렘의 죄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런 거룩한 집행을 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중에라도 헤렘의 운명을 내가 택할 자유가 있어요. 아멘. 나 멸망당하고 싶은데, 나를 선택하셔야, 날 구원하셔야, 날 멸망도 못하게 내 자유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네. 예, 여러분, 멸망당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언제든지 구원을 아주 확고하게 받으셨다 할지라도, 원하시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은 취소할 수 있어요. 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강제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고 오셨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 네. 알겠죠? 야야. 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경고하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한테 끝나고 전쟁 끝나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을 주신 후에라도 다시 니네가 원하면 주신다. 원하는 선택대로 될 수 있다. 라냐 그러므로 사피라처럼? 예? 사피라처럼?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운명의 일방적 강요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 자,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할까요?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네. 자식들, 이다의 성도 이제 자식 키우잖아요. 그죠? 조승희 사님도. 네, 저도. 자식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강요해야 하잖아요. 강요가 아니고 설득이 필요한 것이죠. 전혀. 나쁜 짓을 선택할 자유는 존재하거든요. 아, 그 선택의 자유를 제거한 교육은 결국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선택은 하게 해주고 체벌은 좀 해야 되고.
근데 아무튼 체벌하고 또 자유의지하고는 또 좀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너가 이걸 선택하면은 체벌을 면할 수 없어. 그렇지만 선택은 네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요. 근데 많은 부모님, 한국 부모님들은 자유의지를 직접 공격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날이 갈수록 서로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엄마 아빠를 떠나고 싶고 이렇게 되는 원리죠. 일반적인 전반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또 부부들도 보면은 서로 자유의지를 존중을 안 해요. 보면 음. 예 부모 자식이 아니고 동등한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엄청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서로 소진되고 괴롭고 종족 지옥 같다 이렇게 느끼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다 그거예요. 결국 자유의지를 강요하려고 할 때 나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근데 자유의지를 허락하기 되게 힘든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어렵다. 어렵죠? 그죠? 네. 아유,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웠는데 어제 며칠 전에 구조를 했는데 추워질 때 새끼 고양이인데 전 그런 고양이는 처음 봤어요. 안아서 추루도 먹여주고 입에다 막 별짓 다 해도 저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물어 뜯고 막 그러는데 아우 맹수에 맹수. 며칠째 데리고 있는데 보면 눈만 마주치면 맹수예요. 물어 뜯으려고 막 조그만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 먹는 걸로 막 고문하고 싶고 막 조금 죽어요. 밥을 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며 물어 뜯으려고 그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더 하겠죠, 그죠? 네. 네, 자유의지를 주기 되게 힘든 대상이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사랑의 율법은 모두에 공정하고 불공정도 차별도 판결이 없고 그 다음에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은 뭐냐? 불쌍하게 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멸망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거길 떠날 수도 있었고 회개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었을 뭐 또 다른 사례들을 여러분이 찾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그거까지 다루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각 시대의 대행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도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세상이 멸망할 때 악인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말하자면 제외되는 하늘 가나안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자, 목요일입니다. 평화의 왕. 이제 우리가 충분히 연구했죠. 이 문제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서, 그죠? 네. 물론 여전히 딴지를 걸 거리들은 많지요. 근데 뭐 지금 그거까지 다 다루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멸절을 결정하시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라는 게 아닌 건 확신이 됐죠, 그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상?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제목으로 치면은 평화의 왕이에요. 항상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예.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다. 그 얘기 뭐냐면 평화의 화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폭력과는 사실은 무관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중 약간 폭력적이죠. 나는 폭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 폭력적이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아, 장한수 집사님 들려다가 이렇게 아니요. 제가 된 건가요?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들려다가 만 거예요? 이렇게 무슨 집사님? 예. 우리 안에 되게 심한 폭력성이 있죠. 남들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폭력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거든요. 전혀. 폭력성이 제로이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폭력 자체가 너무 생소하신 분이라. 다른 예언의 신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해코지 하는 게 너무 생소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래.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결국 이런 우리 눈에 보기에 되게
격렬한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 이런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음, 그렇게 그게 힘드신 분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셨을까요? 평범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의 어떤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쟁이나 힘으로밖에 대화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평화롭게 살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살펴봤었는데 네.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고 회개를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시도하지 않는 거랑 아예 일절 회개를 안 하고 싶고 그냥 무조건 공격만 하고 싶고 이거랑 좀 다른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도 폭력성을 개방해도 되는 거겠군요. 예? 제 안에 가둬놓은 그 원초의 폭력성을 개방해도 되겠군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 복수심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저도 그대로 정의의 사도처럼 폭력성을 개방해도 되겠네요. 그럼. 복수심으로 어, 안 하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그 모든 전쟁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 네. 그건 맞나? 아, 그러니까 가나안의 궁극적인 어떤 이 멸절은 그런 우주적인 대쟁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땅에서 죄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 그 가나안에서 그렇게 악이 완전하게 아까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그 신약 시대에 와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루셨지만, 그 대쟁투 승리를 이루셨지만, 하지만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그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거고, 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라와 저 나라나 뭐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제 제자에게 칼에 칼집을 꽂으라고 명하셨고 그분의 나라는 또 무력이 아닌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주심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걸 네, 통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죠? 짧게. 그래서 결론은 예. 제가 좀 길었나요? 그래서 결론은 그 멸절은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그 상징하는 어떤 가나안의 멸절. 그래서 그게 없었다면 그 예. 멸절 없었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영원한 어떤 구속과도 짧게. 없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아니, 예, 다 저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예, 오래 참으심도 있으시지만 네네.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그이 궁극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그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지 않을까. 네, 지금 사모님 얘기하신 걸 약간 요약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걸 짧게 요약한 것 같네요, 그죠? 예. 빌어서 죄송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지금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그래서 왜 궁극적인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해가 문장으로 길어지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이해를 하기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짧게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얘기할 거 없죠? 지금 나온 분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그 답을 몰랐었는데요. 예, 예, 목사님께서 성경절을 주면서 예,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을 써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이걸 왜 놨을까 여기다가 예, 이게 무슨 힌트가 되는구나 해서 저 역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구나, 예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닌데 좀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말이죠. 네. 예,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라서 이게 성경의 독자라서 의심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당이 있는데, 정치당이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당을 계속 폄훼하고 디스하고 혐의를 씌우고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쟁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만 봐도 폭력이랑 거리가 전혀 멀잖아요. 예수님 무슨 폭력에 무슨 폭자를 붙일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그죠?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폭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학대와 폭력 앞에서도 평강을 계속 지킨 분이잖아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말만 뻔지르르 하고 뭐 폭력을 어쨌네 만에 이것도 폭력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단은 어때요? 얘는 나중에 징역 1000년을 보내고도 맨날 싸움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하다가 징역 1000년을 막 때려 맞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네. 징역 1000년이면은 좀 반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징역 1000년 마치고 잠깐 그 감옥에서 잠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무슨 짓 하죠? 반역 일으켜. 전쟁. 또 미혹하고 싸움을 일으키잖아. 또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평화를 알 수가 없는 애예요, 얘는. 틈만 나면 전쟁이야, 얘는.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는 게 그냥 삶이에요. 반성도 없고, 또 그 죄 없는 사람들 죽여가지고 뺏자고 또 얘기하잖아요. 온갖 가머니설로 선동해가지고. 네. 예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결국 자기 백성들이 이런 위협에 시달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는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 폭력에 계속 노출되면서 평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잔악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다. 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웠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네. 아멘. 너가 비난하는,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네 아비가 싸웠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자식인 너를 살리기 위해서 피 튀기면서 그렇게 전장에서 싸웠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튀기면서 싸웠는데 자식을 도우려고 그 한 컷만 보고 거짓 뉴스에 속아가지고, 와, 우리 아빠 사람 잘 죽이네, 나가서. 이렇게 판단하냐는 거죠. 와, 우리 아빠 가차없네, 그냥 다 싹싹 쓸어버리네? 상대방도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거지요. 나쁜 놈의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우린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마치. 그 채널만 보는 거지. 내 아빠는 전쟁터 나가서 막 칼에 맞고 총에 맞고 막 목숨 걸고 피 튀기며 싸우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여기서 밀리고 죽으면은 내 자식이 짓밟히고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싸우는 거 진짜 평생 안 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거 정말 그토록 싫어하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걸 그걸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비난한다, 감히? 아버지를? 그게 이번 교과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다 너 때문이에요. 널 사랑해서. 네. 널 사랑해서 그러신 거라고. 너는 그걸 삐딱하게 보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너한테 욕먹어가면서, 오해받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교과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네. 성경 보면서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제? 네. 예. 아유, 모든 게 다 자비고 하나님 사랑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애절하게 녹아있는 희생과 사랑이 담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갈등과 다툼을 싫어하시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전혀 먼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피를 묻히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연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